우리 같이 교독하기로 하겠습니다. 제가 1절 읽겠습니다. 히스기야 왕 14년에 아멘. 오늘 본문에 소개된 아수르 침공 사건은 히스기야가 반아수르 연맹에 가입해서 아수르와 적을 돕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저희가 몇 주에 걸쳐서 배경 설명을 충분히 해드렸습니다. 이제 아수르의 침공 결과 유다가 예루살렘을 제한 모든 성들이 아수르군의 포위를 당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다는 이제 풍전등화 위기에 처했습니다. 이제는 예루살렘만 점령을 당하면 유다는 완전히 멸망을 당하는 그런 위급한 형국에 있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의 시작에서 여러분 알고 읽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본문 1절은 히스기야 왕 14년에 아수르 왕 사네비립이 올라가서 유다의 모든 경관성을 쳐서 취한이라고 이렇게 되게 위기상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는 유다를 지금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항상 그 연도와 어떤 그 시대적 배경을 언급하는 이유는 거기에 따른 중요한 의미가 내포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본문도 역시 마찬가지로 히스기야 왕 14년이라는 그 단서가 있는데 이 히스기야 14년 때 무슨 일이 일어났기 때문에 쳐들어왔느냐 우리가 생각할 볼 의미가 있단 말입니다. 당시 히스기야 왕은 아버지 아하스 왕 때 세운 여러 가지 이제 그 우상 숭배니 불신앙의 그런 잔재들을 개혁하기 위해서 신앙적인 개혁을 많이 주도했던 왕이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선한 왕 중에 한 명이죠. 그래서 무너진 이스라엘의 신앙을 회복하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었을 때 한참 개혁의 박차를 갖고 있을 때가 바로 히스기야 왕 14년이라는 말로 압축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단적인 예로 이 병행적인 설명을 하고 있는 열왕기하 본문을 참조해보면 이런 모습이었습니다. 그는 여기서 히스기야 왕을 얘기하는 거겠지. 그가 여러 산당을 제거하여 주당을 깨뜨리고 아세라 목상을 찍으며 모세가 만들었던 노뱀을 이스라엘 자손 이때까지 향하여 분향함으로 그것을 부수고 느흐스단이라고 일컬었더라. 히스기야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는데 그의 전후 유다 여러 왕 중에 그러한 자가 없었으니 히스기야 왕의 대단한 신앙적인 모습들을 잘 그려내고 있습니다. 그죠?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였다. 근데 생각을 해보십시오. 하나님 그렇게 의지하고 하나님 위해서 그렇게 살려고 했는데 왜 이런 일이 일어나야 돼요? 이런 일이 일어나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그 신앙을 간절히 회복을 바라는 어떤 히스기야와 유다 백성들에게 하나님 이러시면 안 되죠. 시련을 주시면 안 되죠. 오히려 더 잘되게 하셔갖고 또 이스라엘 왕국이 다시 번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보살펴야 되는데 얼핏 생각하기에는 참 이 상황들이 부당한 처사같이 느껴져요. 도리어 하나님께서 그래 잘했다라고 격려하시면서 마땅히 너희들은 세계의 나라 중에 최고가 돼야지라고 강대국으로 세워주고 하나님께서 마땅히 그 축복을 부어주셔야 될 때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히스기야 개혁에 제가 시비를 걸 생각은 없습니다. 분명히 옳은 겁니다. 그렇게 해야지 당연한 것입니다. 그러나 겉으로는 그 개혁이 좋아 보이고 또 성공적으로 진행되는 것 같았지만 사실 하나님께서는 그 동기와 그 내용들에 대해서 사실은 깊게 관여하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보면 하나님을 의지했는데 히스기야는 과연 하나님만을 의지했느냐? 그 사실을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동기를 물어보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가 믿습니다 하는데 하나님만 믿느니? 이런 거죠. 그래서 이 단적인 예가 하나님을 의지했지만 결국 아수르가 위협을 가했을 때 이 히스기야는 누구를 의지했다고 얘기했어요? 애굽을 의지했잖아요. 애굽의 도움을 얻고자 그 반아수르 연맹에 속해서 애굽을 의지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도 의지한 거지 하나님만 의지한 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을 믿지만 하나님만 믿는 상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게 지금 히스기야의 신앙 개혁 가운데 우리가 봐야 될 또 다른 이면적인 요소인 것이죠. 어쩌면 히스기야의 생각은 이렇게 생각했을지도 몰라요. 제가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애굽의 도움을 얻고자 하는 것, 하나님의 뜻일 수 있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충분히.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남의 도움을 받을 수가 있죠. 그러니까 이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분명히 애굽의 도움을 통해서 이 위기를 극복하라고 나한테 지혜를 주셨어. 뭐 이렇게 얼마든지 자의적으로 해석할 수 있지만 사실은 하나님께서 아무런 경고 없이 그렇게 했다 그러면 그것도 인정할지도 몰라요. 근데 하나님께서 여러 차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경고하셨어요. 애굽을 의지하면 안 된다라고 분명히 경고를 하셨기 때문에 그 경고의 말을 무시하고 애굽을 의지했다라는 것은 분명히 상황이 어쨌든 정황이 그렇게 흘러가야 되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옳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누차례 얘기를 하셨죠. 도움을 구하러 애굽에 내려가는 자는 화 있을진저 그들은 말을 의지하여 병거의 많음과 마병의 심히 강함을 의지하고 이스라엘의 거룩한 일을 앙모하지 아니하고 여호와를 구하지 아니하나니 이렇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이 본문에서 우리가 조금 더 깊게 묵상해 봐야 될 부분이 있어요. 우리가 때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이건 하나님이 이렇게 인도하시는 것 같아. 뭘로 주로 판단해요? 돌아가는 어떤 상황들을 보고 이건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뜻이야라고 생각을 한단 말입니다. 그게 물론 맞을 수 있어요. 근데 틀리면 어떻게 해요? 그걸 잘 분별을 하셔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생각하지만 하나님의 일일 것이라고 착각하면서 사실은 하나님 외에 하나님 원치 않은 다른 것을 의지하고 있는 내가 보여야 되는 것입니다. 때때로 우리가 진행되는 상황 속에서 그런 판단을 많이 합니다. 하나님 뜻이라고 믿고 가는 경우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성도들이 하나님이 나를 이런 상황 가운데 인도하셨으니까 또 지금 이렇게 되어가고 있으니까 나는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는 거야 라고 착각을 할 때가 있단 말입니다. 예를 든다면 여러분 그 요나 선지자 얘기를 들어드릴게요. 요나 선지자가 그랬잖아요.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저 큰 니느웨 성으로 가고 멸망할 것이라고 외쳐라. 그 사람들이 그 죄가 하늘에까지 미쳤다라고 얘기해요. 가라라고 명령을 하셨는데 요나가 싫은 거예요. 이 니느웨는 아수르의 성읍 아닙니까? 그러니까 아수르 하면 이스라엘이 치가 갈리는 거예요. 저 원수 같은 녀석들한테 가갖고 복음을 전하는 게 말이 돼요? 근데 그럴 수는 없습니다 하면서 요나가 순종하기 싫어서 니느웨로 가지 않고 어디로 갑니까? 다시스로 도망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명령과는 정반대로 그 요파에 있는 그 다시스로 딱 가려고 항구에 가보니까 마침 또 배가 있네? 생각을 해보세요.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배가 없어야죠. 그러면 하나님이 가지 원치 않겠다 하면서 그냥 돌아갔을 텐데 배가 있어. 야, 이거 하나님께서 나의 마음을 알아주시는 거야. 100번 그렇게 생각하고도 마음어요. 저 같아도 그럴 거예요. 근데 또 배가 있었는데 마침 또 배값을 낼 돈이 있네. 하나님께서 재정도 허락하셨네. 100번 그러죠. 돈도 없고 배가 없었으면 하나님 뜻이 명확했을 텐데 돈이 있고 배가 있는 상황 가운데 상황이 그렇게 흘러간단 말입니다. 보면 이렇죠.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를 피하여 다시스로 달아나려고 요바로 내려갔다. 때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가 있었는데 그는 여호와를 피해 도망가려고 뱃삭을 주고 선원들과 함께 배에 올라탔다. 이때 여러분 우리가 갈등을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때 우리는 어떤 이 허락한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해석합니다. 절대 여러분 허락한 상황 가운데 해석하면 오류가 많습니다. 왜 그래요? 우리 생각대로 맞히잖아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비추어서 생각을 해봐야죠, 항상. 그래서 허락한 상황들을 해석하면서 또 요나가 배를 딱 탔는데 마침 바람에 순풍이 불어가고 배가 쑥 가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여기 있구나. 하나님 참 인격적인 분이야. 내가 싫은 건 안 하게 하시네. 이러면서 니느웨로 가라가는 말씀했지만 나를 인격적으로 대우해서 내가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게 허락하셨어. 그러면서 내 영혼 평안해 이런 찬양하다가 풍랑을 만나는 거예요. 여러분 결국 이 상황 가운데 내 뜻을 자꾸만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맞춰간다 그러면 결국 들어가는 곳은 어디입니까? 요나처럼 물고기 뱃속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물론 상황에 따라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되죠. 그러나 상황에 성급하게 결정을 하다 보면 우리가 항상 하나님 인도하심과 정반대 길을 가는 경우가 너무나 많다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 지속적으로 물어봐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가르쳐 주십시오. 제가 이 상황을 어떻게 분별할지 잘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해 주세요. 이렇게 계속해서 여러 번 구해야 되는 것이죠.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내 잘못된 동기, 또 불순종, 또 하나님을 구하는데 걸림돌이 있는 문제들을 생각나게 해주시는 거예요. 기도를 해야지 생각이 나요, 여러분. 기도 안 하면 항상 내 뜻대로 내가 결정하면서 하나님 뜻대로 간다라고 착각을 해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어쨌든 하나님께서 이 히스기야와 유다 백성에게 그 이제 상황들 보여주시는 거 결국 이 랍사게 이 아수르의 그 군대 장관, The Field Commander라고 나와 있어요. 영문에는 랍사게라는 인물이 NIV 버전은 없어요. 킹 제임스 버전만 있더라고요. 어쨌든 이 고난은 자신의 능력으로는 유다의 원조를 그 애굽의 원조로는 해결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 놓여 있는 거예요. 그거 만약에 그 상황들을 하나님께서 랍사게를 통해서 치지 않으셨으면, 아수르를 통해서 치지 않았으면 평생 애굽을 의지하는 게 하나님 뜻이었구나라고 그렇게 산다니까요. 하나님 백성들은 내가 잘못된 길을 갈 때 어떻게 한다? 하나님께서 치신다고요. 막으신다고요. 그래서 그들이 이 길이 잘못됐네. 이 길이 불완전한 길이었네 하면서 그 길을 돌이켜 하나님께 가는 거죠. 의지하는 것이죠. 그걸 뭐라고 합니까? 그거 회개한다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그 과정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을 배우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얼마나 크고 위대하신 분인지, 하나님 얼마나 확실한 능력을 베푸시는 분인지, 아울러 하나님은 그 약속에 있어서 얼마나 신실하고 성실하신 분인지 우리가 몸으로 느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알게 해주시는 그 과정을 우리가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지금 유다가 크나큰 고난과 환난을 위해서 하나님만 전적으로 이제 의지하는 과정을 여러분 이 본문에서 시작해서 결국 하나님께서 아수르 사내들대군 18만 5천 명을 죽였을 때 또 히스기야가 이제 하나님 앞에 진정한 신앙의 왕으로 섰을 때까지 이 모든 일련의 과정 속에서 배워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크심을 알고 어떠하심을 생생하게 깨닫고 아는 그 과정 속에서 등장하는 인물이 항상 하나님께서 누구를 사용하신다? 대적을 사용하시는 거예요. 오늘 누가 등장합니까? 랍사게라는 그 아수르의 군대 장관이 등장하면서 이스라엘을 희롱하고 조롱하고 유혹하는 장면이 오늘 나온단 말입니다. 그래서 2절을 보면 랍사게가 예루살렘으로 보내되 대군을 거느렸다. 여러분, 대군을 거느렸다라는 말은 어떻게 해? 내가 보여주겠다. 너희들이 감히 나를 대적하지 못하도록 완전히 길을 눌러주겠다 하면서 대군을 거느리고 이제 항복을 받아내기 위해서 유다로 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당시 지금 이 아수르는 파죽지세로 유다의 모든 성읍을 다 함락시키고 이제 예루살렘까지만 하면 끝이야. 그러니까 그 아수르 군대의 기세가 얼마나 등등했겠어요. 그래서 그들이 소유한 병기들, 무수한 군사들 금방이라도 예루살렘 성을 함락시킬 것처럼 보였을 것입니다. 우리가 그 뭐 평양 무슨 뭐 행사 때나 우리나라 국군의 날 10월 1일 때도 보면 이 광장에 온갖 신무기들을 걸고 딱 그 열병식을 하잖아요. 예, 중국도 그렇고 뭡니까? 그걸 딱 보여주면서 뭐 탱크부터 하고 미사일부터 해갖고 쫙 가는 이유가 뭐예요? 뭔가를 보여주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만 보면 압도하는 거예요. 저렇게 힘이 세구나. 그래서 지금 이 랍사게가 이런 수많은 병거와 그 무기들, 군사들을 앞세고 금방이라도 너희들 항복 안 하면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여줄게 하면서 데리고 대동하면서 가는 거예요. 근데 그에 맞서서 유다의 군대는 정말 초라했거든요. 초라하기 그지없는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랍사게가 그러는 거예요. 히스기야와 유다 백성들을 비웃고 조롱하면서 4절에 너 믿는 구석이 뭐냐? 너가 믿는 바가 무엇이냐?
아무것도 쥐뿔 아무것도 없는 게 뭐 그렇게 잘났어? 뭐 이런 말 우리 잘하잖아요. 너 뭐 믿고 그렇게 대드는 거야? 이런 거. 그러니까 이런 조롱하는 질문에 우리는 어떻게 대답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유혹이 일어날 때가 없습니까? 이런 조롱? 하나님 믿어서 잘 된 게 뭔데? 하나님 믿어서 보탬이 된 게 뭔데? 하나님이 너 소원 들어준 게 뭔데? 우리한테 힘이 있어. 능력도 있어. 아수르 왕에게 항복하면 먹고 마시는 거 다 해결할 수 있다? 그 신앙이 뭐야? 이런 말 여러분 안 듣습니까? 많이 들어요. 한 주일을 살면서도 여러분 많이 듣게 되는 소리입니다. 랍사게. 그럴 때 이 랍사게 같은 녀석아 저리 가라. 이러면 얼마나 여러분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이에요. 흔들려 막. 이런 조롱을 하잖아요.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그와 같이 히스기야 말을 듣지 말아라. 너희는 성에서 나와 나에게 항복하라. 그러면 너희가 너희 포도와 무화과를 먹고 너희 우물에서 물을 마실 것이다. 앞으로 내가 와서 이 땅과 다른 지방으로 너희를 옮겨 살게 하겠다. 그것은 곡식과 포도주와 빵과 포도주가 많은 땅이다. 이렇게 유혹을 하는 거예요. 믿어도 소용없어. 여러분 이런 납작의 제안이 여러분 상당히 마음에 들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런 유혹이 한 주도 살면서 계속해서 오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육신을 얻고 공생애를 시작했을 때 바로 사탄의 시험이 바로 이런 걸로 걸고 넘어지는 거야. 항상 너가 세상에 항복하면 나한테 항복하면 먹을 거 줄게. 명예도 줄게. 너의 종교적인 능력 허락해 줄게 하면서 유혹한 게 바로 사탄의 조건이었습니다. 첫 번째 유혹이 뭐였습니까?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와서 사탄이 말했어요. 만일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이 돌을 빵이 되게 명령하라. 왜 빵을 갖고 유혹했을까요? 그 빵이 절실히 필요한 상황 가운데 마귀가 치고 왔다니까요, 여러분. 우리가 물질로 넘어지는 상황들은 물질이 많았을 때보다 물질이 없었을 때 물질로 유혹하면 그냥 한 방에 넘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유혹의 배경이 그런 거예요. 배가 엄청 고프셨거든요. 그 예수님께서 성령에 이끌려 광야로 가셔서 마귀의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40일 내내 금식하셔서 매우 배가 고픈 상황 가운데 이 돌들 빵이 되게 해라. 그렇게 유혹을 합니다. 그러니까 뭐냐? 예수님께서 지금 굶주린 상황에서 야, 그 구원이 뭐야? 뭐 남을 위해서 구원해봤자 무슨 소용이 있어? 너 배부터 채워야지. 너가 굶고 무슨 남? 너 필요부터 채워야지. 그런 말 여러분 많이 하지 않습니까? 너 가족부터 챙겨야지. 가족 챙겨야죠, 여러분. 여러분 뭐 예수 믿는다 가족 안 챙긴 사람 있습니까? 자식 안 챙기는 사람 있습니까? 항상 근데 이거 소용없다라는 얘기예요. 두 번째 유혹도 똑같은 거죠. 그래서 마귀가 예수님을 거룩한 성으로 데려가서 성전 꼭대기에 세웠습니다. 마귀가 말했습니다. 만일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뛰어내리시오. 성경에 하나님께서 당신을 위해서 천사들에게 명령하실 것이다. 그들은 손으로 당신을 붙잡아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도록 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걸 마귀가 인용해서 시험을 하는 것입니다. 야, 남 살리기 전에 너부터 살아야지. 너를 위해서 뛰어내려서 너가 하나님의 아들임을 나타내는 게 더 중요하지 않을까? 그 이유. 너부터. 그죠? 세 번째 유혹도 마찬가지죠. 똑같죠. 여기서 한 가지 주목해야 될 건 뭐야? 너를 위해서 살으라. 여러분 그 조엘 오스틴 목사가 준 그 뭐 긍정의 힘도 그렇고 두 번째 2탄이 뭐예요? 잘 되는 나. 그 제목이에요, 여러분. 그게 얼마나 비성경적인지 여러분 아시겠죠? 근데 그 비성경적인 말을 들으려고 스타디움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예배라는 걸 드리기 위해서 오네요. 똑같이 유혹을 합니다. 세 번째도 마귀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만일 당신이 나에게 절하고 경배한다면 모든 것을 주겠어. 내가 모든 것을 주겠다. 나만 믿어라. 세상은 다 줄 것처럼 그렇게 얘기해요. 이 말은 랍사기간 말과 너무나 똑같지 않습니까? 유다 백성들에게
너희가 아수르 왕에게 항복해서 오게 된다 그러면 너희한테 필요한 모든 것들 제공해 줄게. 먹을 거, 입을 거, 먹고 살 땅도 줄게. 똑같습니다, 여러분. 이럴 때 하나님께서 너 하나님 백성 내 자녀들 유혹하지 마 하면서 번개라도 한번 팡 치면 상황이 종결될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 혼내주시지 않아요. 계속 깐족거리게 놔둔단 말입니다. 랍사게가. 하나님께서 그냥 두시는 이유가 뭐예요? 아니 오히려 그런 유혹을 하도록 하나님께서 방관하시는 느낌도 본문 가운데 든단 말입니다. 여러분 조금 더 본문을 읽어보시면 알 겁니다. 랍사게가 얼마나 깐족거리는지 알 겁니다. 그 이유는 뭡니까? 왜 이런 시험과 이런 조롱을 허락합니까? 이럴 때 우리가 흔들리거든요. 우리 인생이 흔들리지 않으면 우리가 진짜인지 가짜인지 몰라. 하나님께서 흔들어 본단 말입니다. 그럴 때 너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은 누구지? 너희가 믿고 있는 그 믿음이 뭐니? 물어보신단 말입니다. 절대 일반적인 삶 가운데는 몰라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고 나는 잘 믿은 걸로 이 모든 상황들이 나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벌어주신 상황으로 그렇게 착각으로 흘러갈 때가 많단 말입니다. 코로나 때문에 교회가 어렵습니다. 축복이에요. 왜? 우리 믿음의 실체가 뭔지 드러나기 때문에 우리가 믿고 있는 신앙의 정체가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낱낱이 드러나게 하실 때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믿음 중요하죠. 그러나 믿음은 믿음인데 어떤 믿음인가가 더 중요한 거예요. 나로부터 온 믿음인가? 아니면 예수님으로부터 온 믿음인가? 여러분 믿음 자체가 우상이 될 수 있어요. 무엇을 믿느냐에 따라서 나를 믿는 믿음이면 그거는 긍정적인 사고 방식에 불과합니다. 그러니까 긍정의 힘이라는 책을 써갖고 수많은 사람들을 미혹하지 않습니까? 잘 될 거야 하면 돼. 반복한다라고 되는 게 아닙니다. 그냥 대충 믿으면서 왔다 갔다 입으로만 하나님을 부르고 실제로는 애굽을 의지했던 이스라엘의 모습, 그 모습이 우리들의 모습이지는 않나 곰곰이 냉철하게 살펴보셔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래서 이런 랍사게를 통해서 또 이런 코로나 같은 상황 가운데 우리 믿음의 실체를 드러내고 확인시키는 거예요. 틀림없이 지금 얼마나 교회가 조롱받습니까? 얼마나 유혹을 받습니까? 그 조롱 가운데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잘 분별하시죠? 랍사게는 그래서 5절에 이런 표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내가 말하는데 좋기 너가 싸울 계략도 있고 용맹이 있노라 함은 입술에 붙은 말뿐이라 이제 내가 이제 누구를 믿고 나를 반역하느냐. 이 말은 뭡니까? 이 아수르 사람들이 보기에는 히스기야와 유다 백성이 아무런 능력도 없어. 근데 항복하지도 않고 대항한다라는 건 뭐냐? 너희들 말만 살았구나. 입으로만 하는구나. 이런 말을 해요, 여러분. 이런 말 우리 많이 듣잖아요. 에? 기독교인들은 말뿐이야.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말뿐이야. 입만 살았어. 너무 많이 듣는 얘기예요, 오늘날. 그러면 생각을 해봅시다. 그럼 입 살아야지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믿고 왜 믿는데 또 말씀을 나누고 증거하고 하는데 왜 입만 살았다라는 얘기를 그럼 듣게 될까? 자존심 상할 문제는 아니에요, 사실은. 하나님 말씀에 능력이 없는 걸까? 물론 그렇지 않죠. 우리는 하나님 말씀의 능력을 믿습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내가 믿지만 그 믿는다라는 것 속에는 많은 의미가 내포가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신 하나님과 생명적인 관계를 맺는 게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그 생명적인 관계 없이 하나님 말씀을 믿는다라는 것은 성경 요절 암송 외우고 내가 그것만 하면 그냥 부적이나 마찬가지란 말입니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믿는데 만족하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은혜 받았어. 하나님 말씀이 내가 믿어져.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 말씀을 믿는 믿음이 이제 어떻게 합니까? 내 삶 속에서 체화가 되는 거예요. 말씀을 그냥 믿기만 하고 좋았다라고 하면 지적 유입밖에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진짜 훌륭하신 좋은 설교하신 분들은 유튜브에 쎄고 쎄어요, 여러분. 그럼 여기 와서 말씀 들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더 좋은 저기 설교 말씀도 많이 들을 수 있는데 뭐 이까지 와갖고 들어 뭐 이렇게. 기독교는 관계 신앙이란 말입니다. 처음 신앙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런 면에서 우리가 말씀의 진리라면 그 말씀이 내 안에서 살아 있을 때 드러나는 체험, 또 경험, 이런 표적들이 말씀의 증거라는 사실이 된다라는 걸 여러분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곳곳이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게 하셨는데 주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일하셨다. 함께 있다. 증거를 보여주셨다. 그들이 전하는 말씀이 사실임을 증명해 주셨다. 우리는 말씀을 전하지만 그 말씀과 하나님과의 생명적인 관계에 있을 때만 그 말씀이 능력이 되는 거예요. 그 말씀이 살아서 운동력이 있어서 우리의 심령을 찌르고 변화시키는 거죠. 그러니까 말씀의 진리라면 그 진리를 따르는 실체가 경험돼야 되고 삶에 나타내야 돼. 말씀은 단지 기록된 말씀이 아니에요, 여러분. 제가 물어볼게요, 여러분. 여러분 일주일에 성경책 켜놓고 성경책 안 읽은 사람 손 들어봐요. 다 읽었구나. 알았어. 여러분 시험 들까봐. 기록된 말씀이 아니라 이 말씀을 통해서 이 말씀이 예수님이야.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야. 그래서 그 말씀과 관계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 말씀을 따르는 실체가 우리 삶 속에 체험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4장 20절에 하나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말씀이 능력이 중요하고 말씀은 자체가 중요하지 않다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이 말은 말씀이 살아있다면 우리가 하나님 말씀과 교제한다면 그 실체가 반드시 내 삶 가운데 능력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랍사게가 너희들이 입만 살았구나 이런 조롱이 이건 하나님 백성을 무시하는 거지만 이 무시를 당하는 입장에서도 자존심만 상해서는 안 되는 부분이란 말입니다. 실제로 성경책들 너무 안 읽잖아요. 싸잡아서 얘기하는 것은 아니지만 대체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겉으로 하나님 섬기는데 그런 체하고 실제로는 경외하지 않는 이런 사람들하고는 멀리. 이런 권면을 왜 합니까? 그래서 우리가 말도 많이 하고 그럴듯하게 말을 하더라도 말씀대로 살지 않고 말씀의 증거들이 우리 삶 속에서 실제로 나타나지 않으면 그 말씀은 단지 지식에 불과하는 것이죠. 그 말씀이 살아있는 말씀이 돼야지. 그 살아있는 말씀은 어떻게 된다? 그 상황 속에서 내 뜻대로 그냥 판단해버리는 게 아니라 아까 요나처럼 성령의 조명하심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때 이 말씀이 나에게 생명으로 다가오는 거예요. 이 말씀이 나한테 능력으로 다가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생명 주께 있네, 능력 주께 있네, 소망 주께 있네, 주 안에 있네. 말씀이 내 삶 속에서 성령의 조명하심으로 받을 때 이런 고백이, 이런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누차 이사야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그 선지자를 통해서 얘기하셨잖아요. 그들이 거짓된 예배, 진실되지 않는 신앙의 삶들을 계속해서 책망하는 내용을 우리가 몇 주 동안 살펴봤습니다. 결정적으로 그 모습이 어떻게 나타나는 것입니까?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지 않고 애굽을 의지함으로써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는 게 속된 말로 뽀록났어요. 누구 입을 통해서? 랍사게 입을 통해서 났단 말입니다. 우리끼리는 다 충만해요. 형제님, 자매님, 할렐루야.
세상 사람들이 입을 통해서 우리의 그 수치와 조롱이 드러난단 말입니다. 너희들 입만 살았지? 너희들 정말 하나님 믿어? 우리가 볼 때는 그렇지 않은 것 같아. 이런 납작의 조롱을 우리가 듣게 된다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요즘 많이 듣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랍사게가 군수도 좋네요. 랍사게가 6절에 너희들 애굽을 믿는데 지금 우리들 친구를 무시해갖고 애굽을 믿는데 애굽은 뭐냐면 상한 갈대 지팡이라고 해. 그래서 너 애굽 믿다가 그게 상한 갈대가 꺾여져서 날카롭게 된 갈대 손에 찔리면 얼마나 아픈데? 너 근데 애굽을 믿어? 그렇게 오히려 조롱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애굽에 대한 랍사게의 평가는 아주 정확한 거였습니다. 하나님 믿는 성도로서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아니하고 세상과 동화되어서 오히려 세상을 의지하고 살다가 어려움에 빠졌을 때 랍사게의 세상은 아유 어떻게 이렇게 하지 않고 조롱을 듣는 거예요. 신앙생활 잘하다가 여러분 조롱을 듣게 되면 그 조롱은 영광이죠. 주님을 위한 핍박인데 근데 이런 조롱은 여러분 듣게 되면 상당히 기분이 안 좋은 거예요. 사사기에 보면 타락한 삼손이 나오죠. 삼손이 이제 블레셋 사람들한테 이제 맡긴 책무를 다하지 않고 드릴라 유혹에 넘어가고 결국 눈에 뽑힌 채 조롱거리가 된 모습이 떠나요. 여러분 그 삼손하면 얼마나 위대한 사사예요. 근데 조롱거리로 전락한 이 믿음의 사람들은 너무나 초라해. 우리가 세상 가운데 열심히 살다가 여러분 세상에 조롱거리가 되면 그렇게 초라해요. 주님을 충만히 믿는 가운데 조롱하면 당당할 수가 있는데 이런 조롱은 정말 비참한 거예요. 그렇죠? 죄송합니다. 예, 보시면 이래요. 그들의 마음이 즐거워하자 그들이 말하기를 삼손을 불러 그로 우리를 위하여 우스갯거리가 되게 하자. 야 놀리자. 그를 감옥에서 불러들여 그들을 위해서 우스갯짓을 하자. 그들이 그를 기둥 사이에 세우니라. 뭐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성령의 감동으로 삼손을 다시 쓰시긴 했지만 어쨌든 너무나 비참한 거잖아요. 너무나 지금 교회가 비참해지잖아요. 믿는 우리가 너무나 비참해지잖아요. 근데 이 비참해진 것 같고 교회를 핍박한다고 하기 이전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런 조롱거리고 듣는 우리 신앙의 실체를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한국 교회에 주신 마지막 기회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 거예요. 물론 이런 세상의 조롱이 랍사게 조롱이 나 하나로만 끝나는 거면 그냥 무시할 수 있어요. 다 그렇지 않고 나만 타락한 놈이라면 그럴 수가 있는데 문제는 이 나에 대한 조롱이 기독교 전체에 대한 조롱으로 바뀌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에 대한 조롱거리로 바뀐다라는 거에 대해서 우리는 가슴을 찢고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결국 랍사게가 그 이스라엘 백성만 조롱하는 걸로 끝납니까? 더 나아가서 너희들 그렇게 애국 군대를 의지하는 거 소용없지? 더 나아가서 7절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도 마찬가지야. 하나님 의지하는 것도 역시 헛된 일이야. 이렇게 해버리는 거예요. 7절을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랍사게가 지금 히스기야가 과거에 막 우상의 산당들과 제단을 막 제거해버린 사건을 들고 나오는 거예요. 랍사게는 그 아수르 자체가 다신교, 여러 신들을 믿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히스기야 이런 행위를 보고 이 히스기야가 산당과 제단을 막 망쳐놓으니까 그 각각의 신들이 진노해갖고 너희들 벌 주는 거야 지금. 이런 다신교적인 백그라운드를 갖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이런 백그라운드에서 우리가 자랐잖아요, 많이. 그래서 문지방 밟으면 큰일 났어. 옛날에 문지방을 어디서 밟고 다녀? 문지방 귀신 넘어오게 이런 거.
그러니까 랍사게가 조롱하는 거예요. 너를 그러니까 저주받아서 그런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도 여러 신 중에 하나니까 그 하나님도 너희들을 도와줄 리가 없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랍사게는 하나님을 전혀 알지 못하고 또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 어떻게 섬겨야 될지를 이해 못했기 때문에 그런 네페트 말을 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압니까? 그렇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왜 이렇게 예배를 드려? 왜 이렇게 해야지? 왜 이렇게 해야지? 왜 이렇게 해? 물론 온라인 예배를 지금 드려야 되는 상황이어서 온라인 예배를 드려야 되는 거 맞아요. 근데 왜 대면 예배를 꼭 드려야 돼? 모르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대면하고 성도의 교제와 이런 찬송들에 대해서 모르니까 이런 조롱을 듣는 거예요. 목사가 헌금이 아쉬워갖고 이 대면 예배를 드리자고 합니까? 여러분, 가관이죠. 그러니까 히스기야와 유다 백성들이 어떤 것도 의지할 것이 없음을 비웃은 랍사게는 유다 백성들의 약함을 이제 지적하고 모욕하는 거예요. 너희들의 믿는 신도 아무 소용도 없지. 그러니까 결국 아수르 왕께 항복할 수밖에 없는 거야. 그게 너희들 살 거고 그게 지혜 있는 자라니까. 네. 그래서 지금 이 산당을 제해버린 이 사건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8절과 9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 말은 여러분 고대 사회에서 그 군대의 강함을 측정하는 기준 중에 하나가 그 기병의 숫자예요. 말단 기병. 그리고 말과 병거는 부와 권력을 상징하는 것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아수르는 이런 기병과 전쟁용 마차와 군사 이런 것들이 너무나 풍부한 나라였습니다. 압도하는 나라였습니다. 근데 유다는 진짜 아무것도 없는, 말을 탈 수 있는 기병의 숫자도 거의 없을 정도로. 그래서 9절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아무것도 없으니까 애굽이나 믿고 애굽에서 용병이나 데리고 고용하고 있는 그 상황이잖아. 근데 설사 애굽에서 그거 빌려줬다고 해도 그거 운영할 수가 있어? 말 준다고 해서 그 말 탄 사람이 없어? 결국 너희들 지금 꼴을 봐. 어떻게 되들어? 그 말을 하는 것입니다. 랍사게는 유다의 형편이 형편없다라는 것을 지적하면서 자신의 강함을 자랑하면서 유다 백성들을 포기하도록 항복을 유도하는 것입니다. 되게 교묘하죠. 그래서 이런 히스기야와 유다에 대한 랍사게의 조롱의 말은 세상 사람들의 가치관이 무언가를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들이 바라보는 가치관이 그거예요.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사람들이 자랑하는 바는 대체로 이와 유사합니다. 단 자랑하는 대상만 바뀌었을 뿐이죠. 오늘 말과 기병, 병거를 타고 다니는 사람은 없지만 그걸 대신에 힘과 권력과 물질로 뒤바뀌어서 그것들을 힘으로 여기는. 그러니까 인간적인 육신의 강함이나 물질적인 부유와 번영, 이게 세상의 자랑거리가 돼. 근데 이런 자랑거리는 뭘로 나타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유혹을 해버리네. 잘 되는 나가 하나님의 뜻이라네. 그렇게 유혹을 한단 말입니다. 바로 랍사게가 하나님 믿지도 않는 사람이 하나님의 이름을 들먹거리면서 이게 다 하나님의 뜻이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10절을 읽어봅시다. 시작. 그 랍사게가 하나님께서 아수르 군대 함께한다. 내가 그냥 혼자 생각해서 올라온 거야. 나도 다 하나님의 뜻을 지금 받들어서 하는 거야. 이렇게 할 말이 없잖아요. 거짓 증언이죠. 하나님의 이름을 들먹이면서 마음을 흔드는 것이죠. 함부로 내 생각을 하나님 뜻이라고 말해버리면 어떻게 심란하잖아요. 내가 밤새 기도해봤는데 너 동쪽으로 가면 안 되고 서쪽으로 가야 돼. 서쪽으로 가야지 귀인을 만날 거야. 이러면 심란하잖아. 그런 짓 안
안 해야 돼.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하는, 자기 유익을 위해서 신을 사용하는 걸 뭐라고 합니까? 우상숭배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그게 우상숭배자들의 공통적인 행위란 말입니다. 그래서 인간이 우상숭배라는 것은 어떤 영적 세계에 대한 경외심이나 두려움만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 결국 그 우상숭배의 그 이면에는 뭐냐? 이를 통해서 내 자신의 유익을 도모하고자 하는 욕망이 있단 말입니다. 이 욕망이 지금 랍사게의 모습을 통해서 그대로 드러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호세아서 2장에 보면 그죠? 자꾸만 이게 저기 스크립을 빼먹네. 미안. 호세아서 2장에 보면 호세아가 이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어리석고 우매한지 온 나라가 하나님을 저버리는 거예요. 우상 숭배하는 죄를 범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누구를 따라야 될지 스스로 판단하고 교만에 빠져 있는 모습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호세아서 2장에 보면 그들의 어머니가 창녀와 같은 짓을 했고 그들을 배웠던 여자가 부끄러운 짓을 했다. 여자가 말하기를 내 사랑하는 자들을 뒤쫓겠다. 그들이 내게 먹을 것과 마실 물을 주었다. 내게 털옷과 모시옷도 주었고 포도주와 기름도 주었다고 한다. 내가 선택해 갖고 이런 일들을 한 거예요. 여기 보면 내가 사랑하는 자를 쫓겠다. 이건 뭐예요? 내 유익을 위해서 내가 믿는 신은 내가 결정하는 거야. 내가 의지로 나한테 도움을 주는 신을 결정한 것뿐이야. 그러니까 불교도 믿어도 돼. 어때? 이슬람 믿어도 돼. 기독교 말하는 하나님 믿어도 돼. 어쨌든 내 신앙은 내가 결정하겠다. 이게 여러분 세상적으로 보면 어떻게 합니까? 종교의 자유가 있으니까 그래 맞아. 너가 마음의 평안대로 그냥 좋은 종교 하나 믿어갖고 너 잘 되면 좋지 뭐. 이런 유혹이 여러분 합당하십니까? 그래서 이 잘못된 생각은 결국 우상숭배라는 결과를 갖고 오게 된 것입니다. 기독교 신앙은 우리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 섬기는 거 아닙니다. 정말 참 신앙의 사람은 하나님만으로 기뻐하는 거야.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고 주님이 내게 만족이 되기 때문에 주님을 따르는 거야. 힘들어도 그 길을 가는 거야. 남이 조롱하고 유혹해도 나는 안 한 것 없이 가는 거야. 그게 참된 신앙이죠. 아무리 교회가 죽일 짓을 했다고 하더라도 아무리 조롱거리가 하더라도 나는 그냥 내 길 가. 이게 신앙 아닙니까? 이와 같은 자세에서 여러분 떠나잖아요? 부패되는 거예요. 바른 신앙의 자리에서 떠난 자는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라 이용하는 자로 변질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사칭해서 우상을 섬기는 거예요. 한국교회는 그게 일명 기복주의라는 모습으로 나타났어요. 기복주의가 다 나쁜 건 아니에요.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에게 어떤 축복을 분명히 허락하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에 순종하고 다른 자에게 축복해 주신다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이제 말씀을 같이 읽고 통역으로 같이 합시다. 같이 읽어봅시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정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여 내게 이르러니. 피터? Can you read this verse?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을 잘 섬기고 복받는다라는 것은 완전히 잘못된 논리는 아니에요. I'm thinking that believing God will lead to blessing isn't necessarily wrong. 문제는 축복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을 마음대로 이용하려는 태도를 가진다라는 거. What is wrong is using God for our convenience. 게다가 축복이라는 의미도 성경에서 가르치는 축복이 아니라 대부분 사적인 욕망에 따라서 상황에 따라 내 마음대로 해석하는 거야. 아까 연하처럼. And
Another point is that we tend to interpret the way the blessing is stated in the Bible, but we interpret it for our benefit. 그러니까 그 말씀은 오늘 랍사게가 아수르의 침략 행위를 정당화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을 이름을 사용하는 것과 별반 다르지 않는 모습이에요. And so, just like how we seen the field commander used to justify Assyria's aggression by using God's name, that's the equivalent situation. 우리가 살아보면 자꾸만 우리 강함을 칭송하고 약함은 비난하는 문화 속에서 살고 있어요. We live in a culture where we praise strength and criticize weakness. 그래서 랍사게 같은 대적은 우리의 약함을 갖고 조롱을 하죠. And just like the field commander, they insult our weakness. 랍사게가 그의 결정적인 교만의 모습을 보여준 게 바로 이 말씀이에요. And that can be seen in this passage. 이 나라의 그 어떤 신도 그들의 백성을 내 손에서 구해내지 못했다. 그러니 여호와도 예루살렘을 내 손에서 구해내지 못할 것이다. Now therefore, Lord our God, save us from his hand, that all the kingdoms of the earth may know that you are the Lord, you alone. 여러분 이때 어떻게 하십니까? 내가 본때를 보여주마. 내가 힘을 길러갖고 내가 너를 부숴버리겠어. 이거 사단의 유혹입니다. So what he's doing, all this is temptation from Satan. 광화문 가갖고 내가 기독교의 힘을 보여주겠어. 이거 해석하지 마. 민감한 이슈들은 건들지 마. 히스기야는 이런 랍사게 조롱에 어떻게 반응하는지 잘 보십시오. 내가 애굽 아니라 다른 나라를 원조를 통해서 이기겠다. 뭐 이런 식으로 반응을 했겠습니까? 그렇지 않았습니다. So how did Hezekiah act in this situation?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히스기야는 사자들이 보낸 편지를 받아 읽고 여호와의 성전으로 올라가 그 편지를 여호와 앞에 펼쳐 놓았습니다. 히스기야가 여호와께 기도드렸습니다. And Hezekiah received the letter from the hand of the messengers and read it. And Hezekiah went up to the house of the Lord and spread it before the Lord. And Hezekiah prayed unto the Lord, saying. 그 히스기야가 무엇을 했다라고요? 히스기야가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서 기도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기도했다. 기도는 여러분 이때 하는 거죠, 여러분. 뭐 시간 나서, 뭐 상황이 만만해서 그냥 액세서리로 이게 기도인가요? So what did Hezekiah do? Well, he went out and he prayed. 근데 기도하는 심령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냐면 오늘은 환난과 책벌과 능력의 날이다. 내가 아이를 낳으려고 하나 해서 하나님이 없은가 같도다. 자신이 아주 연약한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도저히 극복할 수 없다라는 그 하나님만 의지합니다. 이 고백을 하나님께서 받아내신다니까요. And his prayers are expressed such like, and they said unto him, thus saith Hezekiah, this day is a day of trouble and of rebuke and of blasphemy, for the children are come to the birth, and there is not strength to bring forth. 그러니까 이 기도를 딱 마치고 나니까 그 다음날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So what happens after the prayer? 하나님의 사자가 아수르 군대 18만 5천 명을 그냥 다 죽여버립니다. 일어나 보니까 시체밖에 없는 거예요. And the next day, they saw that God's angels had killed all 185,000 soldiers of Assyria. 우리는 이 사건을 보면서 세상의 조롱과 유혹 속에서 우리는 과연 무엇을 의지하는지를, 우리는 과연 누구를 믿는지를 점검해야 되는 거예요. So in this situation, we have to look at ourselves and amongst humiliation, who would you turn to? 교회는 그리스도의 신부이죠. What is the church? The church is the bride of the Christ. 그리스도의 신부라는 것은 신부는 신랑만 바라봐야 되는 거잖아요. So to be a bride, you have to look forward to with your husband. 그리스도의 신부면 그리스도만 바라보는 게 맞습니다. And so the church as a bride has to look up to Christ. 근데 신랑 외에 다른 것들이 더 커 보이고 다른 것들이 저 좋아하면 그걸 뭐라고 합니까? 그게 간음이잖아요. So what happens if you as a bride see something better than your husband? Well, that's considered adultery. 그래서 세상을 사랑하는 자를
뭐라 합니까? 가늠한 자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잖아요. And so the Bible expresses this as adultery. So anyone who looks at the worldly things, that it's the same as being adultery. 예, 물론 좋습니다. 우리가 전엔 그렇게 살았어요. 전에는 그렇게 막 살았어요. 그러나 지금은 달라요. 지금은 주님의 사랑을 내가 힘입어서 주님을 의지하는 것이 당연한 그 신부의 모습의 자리에 하나님께서 은혜로 만드셨단 말입니다. And so, yes, we have made past mistakes and we have to look away from that. 그래서 세상 것 아무것도 없어도 됩니다. 내가 주님의 신부로서 순결함을 지키는 것이 주님이 원하시는 거고 그게 전부입니다. And so the worldly things shouldn't matter to anymore, but relying on God should be our purpose. 우리의 약함을 기뻐할 수 있는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I hope that we can celebrate our weakness.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의 약함을 통해서 일하심으로 말미암아 더 많은 은혜가 여러분의 삶 속으로 흘러 들어오길 축원합니다. And I sincerely hope that God will work through our weakness to better us. 기도하시겠습니다. Let us pray. 주님 감사합니다. Dear Lord, I thank you. 이 요란하고 변화무쌍한 세상을 따라 저희들 그저 본능과 마음에 끌린 대로만 살았습니다. Lord, we've been living in this world with chaos. We just go with whatever we feel like. 그런 가운데 남들과 비교하면서 흔들렸던 우리의 모습을 회개합니다. And here we confess that we are sorry for doing what the world does. 저희 안에 영원한 것들을 잠잠히 외치시는 주님의 음성을 이 시간 들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And let us hear your words today. 저희 안에 두려움이 있을지라도 정직한 심령으로 주님 앞으로 나아가도록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And even though we are worried, let us live by the truth. 십자가의 은혜로 저희를 이끌어 주시고 주님의 능력됨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And let us acknowledge the power of the Christ through your. 내 힘이 아닌 오직 주님만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이 모든 어려움들을 돌파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Not rely on the strength, but rather rely on you. 우리 삶이 아무리 힘들어도 주님은 선하십니다. Even though life gets hard, you are good. 우리 고난 중에 우리를 돌아보시고 우리 안에 거룩하지 못한 것들을 깨닫게 하시고 내려놓게 하여 주시옵소서. Let us look to our past and let us confess our sins and turn away from the past. 주님과 동행하고 날마다 주님께 영광 돌리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Let us live our lives where we glorify you, God. 아멘. 우리 같이 찬양합시다. 일어나서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순교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조롱하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도 주의 친절한 신부가 되리라. 내 생명 주님께 드리리.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우리와 함께하리.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